할렐루야. 이 시간이 제일 기쁘고 또 반갑고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만민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미쳐버립니다. 미친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것이 미치는 거예요. 좀 떨어지면 좀 덜 미쳤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미쳐본 사람이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기도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나무를 심으라, 무슨 유실수를 심으라 해서 막 심었더니 하나님이 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봉을 심었는데요, 단감도 심어놨어요. 근데 이 대봉 두 개만 잡숴 보시면 맛이 꿀맛이고 배도 불러요. 그러니까 새도 와서 시간만 나면은 홍시라고 하죠. 연시라고. 된 것은 단단한 것은 못 먹으니까 그냥 쪽쪽 빨아먹는데 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는 새들이 그리 많답니다. 자연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더불어서 살아야 돼. 왜 그리 지겨운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더불어서 삽시다.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도 못 부족해요. 우리 이 세상에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잠시 왔다 나그네같이 갈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고, 안 그래요? 자기가 권자에 앉았으면 평생 권자에 앉나? 잠시 잠깐이야. 고난도요 잠깐이에요. 고난 위에는요 부활의 복이 있어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풀어서 좀 이해가 가게끔 전해주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러면 계속 은혜 받아봅시다.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만 구할 때 주셔요. 아버지가 우리 형편을 왜 몰랄까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줘요. 무엇이든지 성경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꼭 그리하면 이걸 꼭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면은요,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빌론을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중에 받은 하나님의 계신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돌아오도록 하면은 또 그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그들 속에 두시면서 새 마음을 주시고 고른 마음을 제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상 구덩이인 바빌론에서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실컷 깨닫고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곧 임마누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만 나오면 나는 막 마음이 뜨거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와 천군과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며 시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고 보세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기쁘고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안한 것도 없고 하나님뿐이 하나님만 부러워요. 예, 하나님 한 분만 부럽지 다른 사람, 다른 거 모든 피조물 들어온 거 하나도 없어. 왜냐? 우리 아버지가 다 다스려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임마누엘 은혜라. 우리 교회 이름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축에 정말요 장로 교로서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네. 저 사랑동 총신이요 자부심을 가지는데 이제 자부심을 못 가지겠어요. 왜?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탈퇴해버렸어요. 하나님 탈퇴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초계장이 되라. 그래서 독립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교회예요. 여러분 무슨 총회, 노예, 구역회 등등 하는데 조직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 이름만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네? 대먹지 않은 못난 것이 엉덩이에 뿔난다든가 그런 말도 있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그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완전한 회복을 주셨어요. 예, 심령 회복에다가 사회 회복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온갖 계획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받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아예 포기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라 해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봤어요. 하여튼 말도 왜 그렇게 안 듣는지. 옷발이요 옷발.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예. 그 엉덩이에 뿔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다가요 한 대 맞으니까 하나님께 한 대 맞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목사님 찾아가와서 야단 법석이야. 다 죽어갑니다. 좀 오셔서 신방하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매를 맞고 나서 정신 차리면 되겠어요? 매 안 맞고 삽시다. 에? 좋은 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 온갖 계획을 다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이 훌륭하신 부모님입니까?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시키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지, 자녀가 편안하도록 다 해주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립니까? 아마 이 말씀 들었고 가슴이 찔리신 분은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좀 꽃갱이 같은 설교를 합니다.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간혹 가다가 꽃갱이 같이 가슴을 꽉꽉 찔러요. 그때 깨닫는 자가 복 있어요.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의 매를 가지고, 사랑의 매가 무엇이냐? 요즘은요, 매들면에 아동학대로 잡아 들어가요. 그러면 뭐냐? 사랑의 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시겠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시고 시키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지, 자녀가 편안하도록 다 해주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예요. 자식과 같이 수고해야 공동체의 의식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직접 간섭하셔서 예수 믿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믿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고 하지만 흔히 나서 얼른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사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 박충환 목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요. 우리 박충원 목사님 진짜 훌륭해요. 외모는 여러분이 볼 때는 별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중심을 보시면 보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요즘 말이에요. 겉모양이 그냥 모양을 내가지고 무슨 마사지를 받고 뭐 주름살을 뭐 없애는 뭐 어떻게 하고 뭐 가슴이 나오게 하는 거 뭐 별거 다 있더라고. 에? 그런 거 만들면 뭐해? 속이 다 썩었고 냄새가 나는 걸.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노래도 있더라고. 에? 아무리 천하 기생 예쁜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이 고약한 사람은 복 못 받아요. 사랑 못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 말할 능력도 주시고 전도받을 사람을 마음도 열어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굉장히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특권, 기도하면 마귀 권세가 무너뜨려지는 특권, 등등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들은 이 모든 특권을 어떻게 해요? 내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바보.
차분한 사람, 미련한 사람. 조금 전에 우리 박충원 목사님 말씀드렸다가 말았는데요. 사실 전도해갖고 세 사람이 오늘 오기로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우리 박충원 목사님 얻는 돈 다 선물을 샀어요. 세 사람 걸. 세 사람 것을 다 선물을 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준비해갖고 왔는데 안 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러분, 행여나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솔직히 못 오겠으면 못 오겠다고 말하세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오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괜히 벌을 받아요. 정직하였으면 좋은데 왜 사람을 기망해?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와? 사람이 뭐 노래객감이야? 그렇게 가치없이 보여?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을 무시하고 안 와도 좋아. 근데 왜 거짓말해? 왜 상처를 줘? 우리 박 목사님이 가슴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없는 돈의 선물을 세 사람 것을 다 사가지고 준비해갖고 왔어요. 그래요 기뻐갖고 얼마나 좋은지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안 왔으니 어떻게 돼? 이 지역이 23년 된 이종이 심한 지가 23년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마음에 없었어요. 솔직히 정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왜 이런 것을 보내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인사를 하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인사도 안 받고 얼마나 무안해요? 내가 돈을 달래? 밥을 달래? 아니 인사를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하면 서로 아는 체라도 하면은 덜 할 텐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사람 무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분 나쁜 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저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에게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못 본다면 사람 보고 여기서 있었다면 벌써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저 분당에서도 오라고 청빙이 오고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청빙이 왔지만은 안 갔어요. 이렇게 이 지역이 배타성이 강하고 사랑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고 정말 지역에 다녀서 목회를 해봤지만 별랑무십니다. 근데 이것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변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저한테. 너의 임무는 그거다. 길을 닦아라. 울퉁불퉁한 것을 길을 닦아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 다음 타자가 와서 또 할 일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 박수원 목사님 위로 많이 해줘야 돼. 아유, 마음이 상해가지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예. 자, 우리 성도가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불과 항력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 뇌성이 꽝꽝 칠 때 무엇으로 맞겠어요? 큰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능력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성도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죠? 자, 다음 6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굉장한 경고한 이후에 나팔을 불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귀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근데 왜 성도면서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도 왜 들어주지 않느냐? 자기 욕심 채우고자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아요? 그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해롭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땡깡 부르면 해로운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어서 줍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요 해로운 건 쓰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거들랑 잘 분석해 보십시오. 욕심이 나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구한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건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어요. 귀를 회개하지 않을 채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데도 주신다면 그를 버리기 때문에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버릴 일을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들랑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에부터 하십시오.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어요. 즉 더럽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는 내 나라고 졸라대니까 한심한 착해지요. 어떤 자식이 믿습니까? 자기는 전혀 부모 말을 안 들으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기도는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들어주시면 그를 버리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도 기도한다고 들어주신다면 그 기도야말로 부자 방망이와도 같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도덕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뚝딱 하면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꾸며낸 옛날 예적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진리의 표준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며 기도하면 듣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형제와 불화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사화부터 한 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 생활에서 걸림돌이 많음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부부간에 싸우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대요. 나와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과 싸우면서 꽉 막혀버려요. 종이를 멀찍이 가리고 보면 옆으로 비집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딱 갖다 대면 아무것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싸우고 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기도를 실컷 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주신다면 기도해서 이루어진 줄 모르고 운이 좋아서 된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기도를 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했어. 무슨 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돼.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바리새인은 자기 한 것을 자랑했어. 그 일과 세리는 어렵다함을 받고 돌아갔어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시오.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낭망치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말씀도 잊지 마세요. 낭망치 마시고 항상 기도할 것을 교훈하는 그런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까워올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독백하듯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